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3년 6개월간의 그 가뭄이 있었고요. 그 끝자락에서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대결이 있었고요. 이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결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위기를 몰아서 이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게 됐죠. 그리고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면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할 법도 한데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세벨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고 그래서 그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 지난 3년 6개월간은 전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자신이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세벨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저 엘리야만 죽이면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낸 존재가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협박은 견딜 줄 알았는데 협박을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엘리야가. 자, 3절 4절 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이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이 브엘세바로 갔다고 하는데 부엘세바는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이 남유다의 남쪽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못 쫓아올 정도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는 남쪽으로 하루길 좀 더 내려가요. 광야로.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한테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지난주에 엘리야,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를 보면 이 19장의 엘리야는 잘 상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허약한 모습일 수 있을까? 아마 엘리야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갈멜산 승리 이후에 온 백성이 이제는 변하고 아합과 이세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니까 백성들은 잠깐 변하는 듯 하다가 어느새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이 능력을 경험하고 분위기는 막 고조되었겠지만 그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세벨은 위축되기보다는 더 분노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바탕 소동만 일어났을 뿐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을 보면서 이 죽음도 두려웠겠지만 아마 그것보다도 이제 지친 마음에 이 힘이 떨어지고 정말 이게 뭐지? 하는 이 낙심된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자, 실제로 사람이 낙담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마음이 가장 힘이 빠졌던 낙담했던 경우가 언제였던가. 상황이 힘들어서 낙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지쳐 있을 때, 이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낙담이 되는 거죠. 마음의 힘이 있으면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어도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의 상태, 아마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언제까지?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는 또 내가 한번 일어났다 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이세벨은 나를 줄일 것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신학적 사고를 잃어버려요. 신학적 사고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내 상황,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 자, 이 신학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 안 올 거예요, 이 나라 굶어 죽을 겁니다, 이게 왕에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냔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가서 외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850대 1의 싸움을 이 신학적 사고가 없었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싸움 자체를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850대 1의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엘리야에게 마음의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 상황과 환경에.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금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정말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세벨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버텨낼까요? 어떻게 이세벨의 공세 앞에서 내가 부딪힐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가능하면 멀리, 현실을 도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거죠. 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엘리야.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갈멜산 전투를 하기 전까지 3년 6개월을 훈련을 받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드디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850대 1의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엘리야이지만 사실은 엘리야 자체를 보면 그 마음에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을 뿐인 거지, 엘리야 자체에 뭔가 깊은 내공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이런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고 조금 제자훈련 받았다고 해서 뭔가 크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안 변하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좀 나으시지만 얼마나 안 변하는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우리가 제자훈련하면 한 10년은 꾸준하게 제대로 해야 조금 변화의 맛을 볼까 말까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3년 6개월은 우리 신앙생활의 20년간 맞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많으면 새벽 예배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제자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훈련 받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일로 치면 20년 이상의 어떤 신앙생활과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훈련 받고 조금 예배 드리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제자반을 1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1년 해서 변화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혹시 내가 변화됐어, 그 이상한 거예요. 변화되면 안 돼요. 죄송해요. 변화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되면 좋은데. 1년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도 않는 제자반 뭐 하러 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변할 것을 전제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제대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훈련을 받고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시간은 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뭐 30분 40분은 그건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자, 어쨌든 최소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과 복음 앞에 훈련하시고 한 10년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변하면 제가 놔둘게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보고 나서 내가 뭔가 조금 변했니, 변화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년, 2년, 3년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변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일주일 178시간 중에서 교회에 있는 시간 2시간이라고요. 178시간 중에서 2시간을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1년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변하겠냐고요. 176시간을 교회 바깥에서 보내는 아이들인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훈련받는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이 그거 조금 했다고 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조금 더 제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좀 더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의 큰 경험,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있지 않으면 사실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삶의 흑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이랬을 때,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얼마 되셨나요? 근데 한 번은 제 친구들,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셋이 있었는데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한강변에서 이제 셋이 이렇게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놈들이 진짜 친구면 내가 이 한강물에 빠지면 나를 구하러 뛰어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구하러 해서 이제 살았어요, 제가. 그때는 뭐 술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깨어나서 보니까 저희 진짜 한강물이 진짜 더럽거든요. 들어가지 마세요. 온 몸에 오물이 이렇게 막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던 거지.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깨어나서 그러면 진짜 사람이 진짜 술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못 끊더라고요. 한 이틀은 술을 안 먹다가 또 술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물론 때론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한 번 은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 쏟았다고 해서, 제자반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화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술을 끊었어요. 자,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어쨌든 엘리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사실은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뎀나무 하면 쉼터, 편안함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카페 만들면 다 로뎀나무 뭐 이렇게 로뎀 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이 로뎀나무는요 가지나 잎사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쉴 곳이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근데 이 장면은 그 어떤 장면이냐면 쉴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함.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어디서도 쉴 곳이 없는 그런 상태,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을 좀 기억하셔야 좀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넉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라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지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줍니다. 2번이나. 그리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눕고 먹고 마시고. 왜냐하면 힘들고 지쳤으니까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의지도 가질 수 없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 그래도 너 기도해야지. 너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이런 말이 사실은 안 통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의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어루만지고 먹고 마시고 그래 쉬어라. 이러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루만지고 먹고 마시고 나서 너 아직 가야 될 길 있거든. 너 해야 될 일 아직 남았어. 너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먹어야 너 일어나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 되면 좀 쉬게 좀 놔두셔도 좋을 텐데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너 남은 일 감당해야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실 때는 지금처럼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괜찮다. 너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쉬어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엘리야를 위하여서 엘리야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존재다. 나에게는 여전히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건 뭐 능력이 있다 없다, 돈이 많다 적다, 나이가 많다 적다, 뭐 건강하다 안 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 장면을 좀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2절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2절. 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라크를 보낸 거예요, 사신을.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이 천사가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던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세벨도 사신을 보내고 하나님도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보낸 사신은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신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에 아까 후반부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세상의 현실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과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넉넉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라브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7절에 후반부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될 길이 너무 과해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과하다라는 표현이 라브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위협을 하는데 이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은 엘리야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한 짐인 거예요. 여기에 짓눌려서 신음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도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엘리야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엘리야를 놓고 이세벨도 사신을 보내고 하나님도 사신을 보내고 이세벨을 중심으로 과한 짐을 지워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지어주는 과한 짐은 엘리야를 짓누르고 위축시키고 마음의 힘을 빼앗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한 짐은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19장은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현실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쉼터 같지도 않은 로뎀 나무라도 어떻게 앉아서 쉬어야만 하는 그런 삶. 이 현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 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엄청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큰 능력을 받고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금세 초라해져서 무너지는 게 엘리야였다고요. 근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을 뿐인 거예요. 이 19장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초라한 엘리야, 세상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엘리야를 보여주고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거라고 엘리야를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이 본문은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돌아보시면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자녀 교육 너 그대로 시킬 거냐, 옆집 아이들은 도대체 뭘 하는 줄 아냐고, 너 나이가 몇 갠데 결혼해야 된다, 너 취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신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냈던 사실이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짐 아닙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과한 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를 쉽게 받는 마음,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어기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증거인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지친 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지없이 하나님도 사신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로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보내주시고, 기도로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또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지친 우리들에게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지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쳐서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여전히 너는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쓸모있는 존재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현실은 달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무게감이 우리에게 그만큼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안 잡아도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는 자리인 거죠. 이 자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왔고, 내 삶의 분주함에 치여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라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편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라고, 너의 고집이 좀 꺾었으면 좋겠다고,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을 좀 꺾었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지없이 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근데 우리는 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몰라 이렇게 하면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만 할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러시든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는 내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목사들이나 저기 선교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니면 뭐 우리 뭐 순장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저는 뭐 그러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득될 때까지. 그만큼 하나님은 집요하시죠. 그렇기에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로뎀나무 아래 이 광야는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버리신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설득의 시간이었죠.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지요.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분명히 지내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리고 조금씩 엘리야는 설득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오랜 광야 시간을 가로질러서 호렙산으로 가요. 호렙산은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자, 9절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어떤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어째 네가 여기 있느냐? 자, 이 질문은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담에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나를 숨어 있는 그 자리가 진짜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들어야지. 나에게 숨어 있는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맞아? 숨어 있는 자리가 네 자리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거 하나님 아시죠? 근데 주의 백성은 언약을 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심지어 내 생명도 위협을 받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안 됐고 주변에 사람들이 안 돼서 나도 오히려 피해자예요. 뭐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목회자가 좀 이상했고 뭐 교회가 좀 이상했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야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엘리야는 뭐 다 한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앞에 지나갈 테니까 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굴 입구를 이렇게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가를 만한 바람이 확 지나가요. 하나님 계시나? 했더니 하나님 안 계세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계시나? 또 안 계세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요. 하나님 계시나? 그래 안 계세요. 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굴 어귀에 나가서 듣는 거예요.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 맞아?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 아니잖아. 너가 지금 신학적 사고를 잃어버리고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게 원래 너의 모습은 아니잖아.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된 건 어떡할 거예요. 저 목사가 잘못한 거라니까. 저 교회가 잘못한 거라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 3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갔어요.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18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19장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나를 죽여달라고 완전 자존감 바닥인 삶이었다가 또 19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갔어요. 지금 이 엘리야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9장의 스토리는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집요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9장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향해서 집요하신가,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를 찾아내시는가,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세워내시는가, 그리고 엘리야를 하여금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잖아요. 인간이 신한테 뭔가 끊임없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많이 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뭐 돈도 드리고 뭐 몸도 드리고 뭐 집도 팔고 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뭘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설득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지요.
이 19장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집요하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집요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광야를 보낼 수도 있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꾸역꾸역 드릴 수도 있고,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생각은 완전히 딴 데 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예배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신다고요. 또 찾아가신다고요. 또 찾아가셔서 또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세워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끌어내신다고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끌어내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원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기도원 가서 제가 뭘 했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독서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먹고 산책하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한참 기도하다가 올라와서 숙소에서 자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한 달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욕 먹을까 봐 빨리 왔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기도실에 보통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한 7시부터 기도해서 12시, 1시까지 이렇게 보통 그 기도실에 기도를 했으니까 한 대여섯 시간 정도를 있는데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외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보통 안 그런데. 근데 혼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느낌. 이게 쎄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뭐지 하고 딱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 이렇게. 또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 쎄한 느낌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이렇게 한 눈을 떠서 보는데 그 기도실이 저희 교회 이제 소예배실 정도에서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어둡고 음악이 나오고 앞에 조그만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LED 조명이 딱 붙어 있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저 십자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달려 계시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본 건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이 달려 계시는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야, 너 애쓴다, 너 힘들지, 수고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고, 네가 이 십자가의 길을 와야 되는데 올 것 같은데 왜 머뭇거리고, 올 것 같은데 머뭇거리고,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표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딱 왔는데 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네가 죽는 삶이야.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건데 라는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올 수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면, 이것보다 2배, 3배 더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냥 때리시면서 너 정신 못 차리냐?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 하나님 제 정신 차릴게요. 이게 제가 결단하고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항상 여집 조금 가다가 또 흐려지고 조금 가다가 무뎌지는 거죠. 근데 저를 채찍질하시지도 않고, 저를 정죄하시지도 않고, 저를 판단하시지도 않고, 그저 안타까워하시면서 본인이 더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본인이 더 깊은 수렁이라도 나는 갈 수 있는데 네가 이 자리로 올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채근해서 채찍질해서 뭔가 빨리 세우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오래 걸리더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충분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방식, 주님이 저를 설득시켜 주시는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더 낮아지는 방식으로, 본인이 더 고통당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제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채찍으로 때리면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여지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워로 만지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네가 이 길을 서기 위해서라면 나는 더한 고통도 당할 수 있다 얘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 이걸 뭐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위로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이 마음이 제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제는 얼추 시간이 돼서 숙소로 자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러 올라가면 너무 죄송할 것 같은 이 마음이, 그래서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애를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본인이 더한 고통을 감당하시고 더한 낮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너 왜 그렇게 못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채찍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것도 내가 당할 수 있어. 너가 이 십자가 위에 설 수 있다면, 너의 욕망의 길이 아니라 네가 편안한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내 경험에 익숙한 그런 길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설 수 있다면, 그 삶을 걸어올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의 많은 것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 위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주님의 마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습성을 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 걸음은 절대로 내 결단일 수가 없다고요. 내 헌신일 수가 없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일 뿐인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급하게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믿어짐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움직이고 가슴을 떨리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짐 앞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설득당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